오늘 아침에 전 여러분들에게 길에서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주님을 계속 잘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 오늘 여기 17절부터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와 46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공통점이 있었지만 두 사람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볼까요? 여러분들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두 사람 비교해 봅니다. 자, 먼저 나오는 사람은 오늘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자, 이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큰 부자였습니다. 성경이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사람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청년이다 나오고요, 누가복음 18장에는 관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삼박자가 다 갖춰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 관리, 공무원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은 또 이 사람은 젊음이 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많으면 좋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목사도 돈 좋아합니다. 다만 티를 안 낼 뿐이지, 없을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들 돈 좋아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은요, 재물이 많은 거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22절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예수님께 와가지고 몇 마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의 곁을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왔다가 떠난 거, 왜 떠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난 것도 참 복인데 예수님 만났으면 끝까지 잘 따라야 되겠죠.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러 왔다가 한번 잠깐 만나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저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46절에 나타난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고상한 품격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함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그리고 이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막 꾸짖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럴수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을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부자 청년은 고상하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질문하는 것도 고상한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소란도 안 핍니다. 17절에 달려왔습니다. 숨이 헐떡헐떡거리면서도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꿇어 앉았다. 이 사람은 어떤 예의도 있는 사람 같아요. 꿇어 앉아서 예수님한테 또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아주 존칭어로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지금 우리가 나이가 지금 30살뿐이 안 된 젊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 같은 연배에 있는 그 또래에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한 선생님이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존경하는 모습으로 높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도 안 보이고 지금 거지인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서 고상한 것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냥 귀가 그냥 따가울 정도로 아마 옆에 있던 사람이 귀청이 떨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게 되어집니다. 자, 사람들이 이 거지, 여러분 거지잖아요. 우습게 여기고 야 조용히 해, 그러고 이 사람을 향하여 막 야단을 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세상은 말이죠, 좀 돈 많은 사람 뭐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좀 가난한 사람 얘기해도 이거 진짜 뭘 안다고,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 뭐 돈 얼마나 있어? 너 어떤 집에 살아? 너 자동차 못 타고 다녀? 요새 뉴스에 나오는 50억 클럽,
여러분들 그런 클럽에 들어가고 싶을 거예요. 55 클럽, 100억 클럽. 예?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뭐 억짜리, 억을 모으려면 평생 억을 모으려도 힘든 그런 세상인데, 요새는 말이죠, 이 억이 뭐 보통 같아요. 재난지원금 받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얼마짜리, 의료보험 얼마 내고 있느냐, 얼마짜리는 받고 못 받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잖아요.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느냐,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괜히 좋은 자동차 타고 오면은 그 사람의 그 모든 인격이 훌륭해 보이고 아주 별별 이름 차가 되면 아이고 저 인생 뭐 그러면 사람들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어린 왕자 생텍쥐베르가 쓴 어린 왕자의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숫자를 빼고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디다 숫자를 넣고 싶으냐. 그 어린 왕자의 그 얘기 보면은 여러분들 숫자를 넣고 싶은 그러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통장에 숫자가 000000 있으면 아마 좋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숫자를 넣을 수 있으면 아마 통장에다가 숫자를 넣었으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세상은 다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회, 당신의 교회 몇 명 모입니까? 당신의 교회 재산, 당신의 교회 1년에 재정이 얼마입니까? 1년에 재정이 몇십억, 몇백억 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되는 교회도 있고, 1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 목사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큰 교회 목사는 다 훌륭해 보이고, 작은 교회 목사는 다 훌륭하지 못한 것들로 세상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일들이 오늘 세상에 너무나도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 온 이 부자 청년이나 거지 바디메오나 오늘 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조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면담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부자도 예수님 만나 주시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 주실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느냐,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김 목사가 무슨 설교하는가 대충 알겠다, 여러분들 짐작하고 계신 분들, 제가 여러분들 짐작한 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짐작한 대로 제가 설교를 하다가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에 한 번도 듣지 못한 메시지를 들었으면은 아멘도 좀 하시고 그 말씀에 눈도 좀 크게 뜨시고, 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기를 잘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동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바디메오를 만난 사건이나 오늘 부자 청년을 만난 사건 속에서 오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취급하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을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오늘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정중하게 꿇어 앉아서 물으니까 그 모습에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홀딱 빠져고 반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람들은 어떠한 것들을 사람들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그 행동의 여에 따라서 사람 좋아할 수도 있고 나빠할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 부자 청년은 아까 이게 삼박자 잘 갖춘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예의가 바른 사람이고 오늘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관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돈도 많이 있는 그러한 옷도 아마 좋은 옷을 입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 특별히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질문이 나 좀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런 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거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 혹시나 귀신 들린 그런 사건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 좀 고쳐주세요, 그런 거 부탁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뭘 청탁하러 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하는 대화의 내용은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도 고상해요. 예의도 바른 청년인데 말하는 것도 고상해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 만약에 면접한다면은 올 A 줄 것 같습니다. 100점. 너는 모든 게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에는 모자랄 것이 없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이 예수님하고 이 청년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얘기한 것에 예수님 맞장구 치기보다는 네가 왜 나를 선하다 얘기하냐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너 율법적으로 너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는 너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은 틀림없고요. 인간관계,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도 괜찮은 사람, 예수님이 지금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느냐? 너 다른 사람을 속여 빼앗은 거 있느냐? 너 거짓 증언한 일 있느냐? 도둑질한 일 있느냐? 간음한 일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너 살인한 적 있느냐? 뭐 이런 것들 예수님이 질문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20절에 오늘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맨 처음 만났을 때 선한 선생님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선하다 일컬지 말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을 하니까 이 청년이 금방 아주 그냥 재치 있게 선한 선생님이요 빼버리고 그냥 선생님이요 그러면서 이렇게 청년이 얘기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한 질문이 있을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내가 영생에 대한 것을 질문하러 왔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 선한 선생님 나 영생 받을 자격 있죠?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받지 못하면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대답하는 그러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러한 이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 아침에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청년을 너 교만하네? 그리고 야단쳤어요? 예수님은 이 청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다 모든 걸 지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누가 어떤 사람 평가할 때에 어릴 때부터 나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나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 누구의 거짓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는 부모님 잘 공경하고 있습니다. 그럼 100점이면 100점이잖아요. 올레이에요, 올레이.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청년을 향하여서 이 청년을 미워하사, 이 청년의 길을 꺾으려고 이 청년을 미워하사, 아니, 이 청년을 사랑하사.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씀,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잘 믿은 분들 여기에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나 예수 잘 믿고요, 나 살인한 적 없어요, 나 남의 것 나는 토색한 일, 나 빼앗은 일도 없어요, 나 부모에게 특별히 못된 짓 하지 않고 난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어요, 나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혹시나 이야기하고 있다면, 생각했다면,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한번 좀 살펴봐. 예수님을 찾는 이 청년의 자세도 좋았고요, 오늘 예수님께 와가지고 고상하게 질문한 걸 봐서 수준 높은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 청년이 오늘 영생에 대한 질문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수준도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임에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청년이 오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다 같이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나 지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나는 다 있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예수님한테 확인받고 싶은 도장을 꽝, 너는 오케이, 통과, 패스,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이 청년은 왔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바로 이러한 이 청년의 기대에 예수님은 그래, 너 패스, 너 오케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청년, 이게 주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나 지금까지 선한 거 다 했습니다. 부모 공경하고요, 하나님 공경하고요, 다른 사람 해코지하지 않고요. 나 그런 사람이니까 예수님, 나 영생 받는 거 맞죠? 그렇게 오늘 이 친구가 생각하는 이 친구에게 예수님은 너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의 관심과 오늘 이 청년의 관심, 이게 핀트가 좀 맞으면 좋을 터인데 오늘 영생에 대한 이 핀트가 예수님의 생각하는 것과 이 청년이 생각하는 것 조금 다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게 있는 것, 너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걸 채워야 된다. 특별히 오늘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다 선하게 살았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가정생활, 나는 신앙생활, 나는 지금까지 나는 여지껏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한 일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 잘 그냥 섬기고 할 거 다 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 목사로서, 너 장로로서, 너 집사로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한번 좀 발견해봐. 여러분, 이 아침에 한 가지 부족한 거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기에 좀 민망스럽죠? 발견하는 것에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시렵니까?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발견하시는 분이 복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배당에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1조도 드리고요,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옆에 저 세리는 보니까 아이고, 저 죄인 세리가 와 기도하네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사람이 돌아간 그 자리에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리가 기도하고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이 제들과 함께 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저들이 기도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었을까? 자기가 선하다고, 자기가 모든 걸 잘했다고, 나 의인이죠? 스스로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기도하고 돌아간 저 사람의 기도보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원하시는 그런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게 재물이 있고 내게 학식이 있고 내 삶의 경험, 내 삶의 모든 가정적으로 다 안정되어지고 내 인생의 모든 걸 계획하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 위에 나의 건강이나 나의 가정과 내 인생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돼. 바쁜데 뭐 오긴 뭐냐? 은행 통장으로 쏴. 여러분, 그 쏜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 예배를 드릴 때에 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너 목사니까, 너 장로니까, 너 권사니까, 너 집사니까, 너 충분한 자격이 있어. 그런 말 듣고 싶죠?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 나는 낫다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그런 말 듣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상대적인 평가로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는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절대자 앞에 섰을 때는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평가하는 것 수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선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신이 되어져 가지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자신을 뽐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어찌 나를 선하되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하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오늘 이 땅의 모든 인생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거지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이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말, 오늘 거지 바디메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 내가 어떤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백신을 맞음으로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근심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평안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게 한 가지 아직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자, 성경 말씀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청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너 재물, 그 영생에 대한 문제를 네가 물어봤더니 너 고상한 너 인격을 가지고 있네. 그런데 구원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는 재물의 그 많고 적음이 필요 없는 거야. 그 재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너 재물이 있느냐? 너 건강하냐? 너 세상에 어떤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너 자신만을 위해 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웃을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베풀며 살아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섬기는 삶이 무엇인가? 섬기는 권세,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을 받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행복하다. 성경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은 지금까지 자기의 자기의 성을 쌓아놓고 그냥 나 혼자 그 안에서 나는 편안하게 살리라. 오늘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그 성을 쌓아놓고 살한다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안전함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수고가 다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보이는 눈앞에서는 어떻게 착하게 사는지 몰라도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여러분 압니까?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인생, 내 자녀들이니까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 자녀들까지 주님께서 관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의 물질, 내 건강, 여러분 내가 지키겠다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영양분을 먹고 좋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오늘 세상에 나와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는 일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놀랬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너 그렇게 선하게 살았지만 너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너 재물을 팔아가지고 나한테 바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돈 얘기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금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정성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헌금을 드려라, 11조를 드려라, 감사헌금을 드려라, 성교임을 드려라. 여러분들의 돈을 교회에서 착취한다고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 주의 선한 일들에 선교도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여러분 봉헌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늘 이 일들이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헌신하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기뻐하시지 돈을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보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면 세상의 것 비교할 수 없잖아요. 너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따라서 합시다.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이 너의 축복의 근원이야.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복의 근원이 어딘지 복의 줄기를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상사가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늘 땅에 있는 것들에 늘 그냥 헤매고 늘 그 속에서 날마다 거기에서 사람들과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빼앗기고 지금 정권을 보세요. 여러분 보수 진보 우리나라에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권을 빼앗는 자 뺏기는 자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빼앗고 뺏기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약육강식의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화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면 가난해도 난 좋아. 초가 삼간에서 나는 행복하리라. 옛날에 그런 복음성을 불렀을 때에 지금 그 아이들에게 부르라 그러면은 뭐 이게 초가 삼간에 왜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돈이라는 재물에 대한 또 특별히 숫자에 어린 왕기에 나오는 이 공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조금 통장에 공공공공공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 인간의 이 뇌 속에 그거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신 은혜, 신비로운 영성의 신비로운 은혜의 세계가 우리 하늘의 보화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보화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하는 이야기가 뭘까? 재물이 있는 자, 그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재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것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믿음의 성도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다 같이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었던 이 청년은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금심하며 따르다 아니고 가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10장에 계속 오늘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의 삶의 현장은 예루살렘 근처에 오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길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질 때에 내가 가는 이 길, 이 믿음의 길, 너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따라와. 예수님은 이 청년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초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초대장을 던져버리면서 근심하며 세상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재물이라는 어떠한 장애물, 그것을 해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껏 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아간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거기에 있는 외투 한 벌, 거기 금덩어리 하나, 그 있는 모든 것들을 잠깐 숨겼어요. 도둑질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리고 있는 그걸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이 아간이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자기의 그냥 어디에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감춘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대신 오늘 그 외투, 그 금덩어리, 그 가지고 있는 아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아간에게 여러분 번개를 내려태가지고 아간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이성의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상하게 아이성이라는 그 성은 보잘것없는 성인데 이스라엘 군사가 들어가가지고 참패를 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에 왜 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들 중에 이상한 사람 하나 있다. 스파이 하나 있다. 색출해내라. 그 사람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사람 색출하는 가운데 제비를 뽑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나오죠? 아간이 나오죠. 아간을 하나님 멸하시고 나머지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아간이 돈이 없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아간이기 때문에 아간은 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오늘 이 청년이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주님께서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 이거 내가 말한 대로 하고 와. 근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 말씀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갑니다. 재물이 많아도, 다 같이 재물이 많아도 순종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재물이 많아도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물도 없는데 순종도 안 해요. 여러분, 자기 잘났다고, 자기 똑똑하다고,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가장 최고의 덕목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며 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던 거예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어떤 것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게 되어지면 내가 계획한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이 참된 순종이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그것, 외적으로 겸손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겸손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는 나 겸손합니다, 나 순종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나가면서부터 순종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목사가 얘기해도 인생은 내 거야, 내가 알아서. 이 청년이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이 청년은 재물이 주인이에요. 이 청년은 재물의 노예예요. 세상의 노예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내 욕망의 노예, 오늘 재물의 노예,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것에 노예가 되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재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망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싶은, 내가 요거를 지으면 내가 요거 한 번만 하고 나는 그러면 난 너무 행복하겠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 행복할 것 같은 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 그 순간 그것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영혼에서부터 내 심령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게 기쁨이 되어졌어.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한테 물어볼 때 당신은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제일 행복하고요. 그리고 목사가 된 것도 행복하고요. 아멘. 목사가 되니까 늘 말씀 준비하고 늘 말씀을 보다가 은혜 받잖아요. 제가 먼저 은혜 받잖아요. 저는 목사 되지 않았으면 늘 똑같은 인생인데, 그래도 제가 낫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한 발짝 더 나은 것이 저는 가장 큰 행복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저금 통장의 숫자가 많아가는 것에 여러분의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한 것입니까? 0000을 빼더라도 일자 하나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예수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이란 사람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방의 의인이고요. 욥이란 사람 욥기 보니까 부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사탄도 부러워하고요. 부러워하다 못해 미워합니다. 질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욥이 돈 많으니까, 저 집에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저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죠. 돈도 없고요. 문제가 생기면 욥 하나님 앞에 돌아설 겁니다. 배반할 겁니다. 하나님은 욥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 네가 욥 한번 건드려봐. 그런데 하나, 생명은 건들지 말고 하고 싶으면 다 해. 아니나 다를까 사탄이 욥의 자녀들 하루아침에 다 죽음으로 몰아넣고요. 욥의 몸에 병, 아주 그냥 피부병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을 긁는 그런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돼요. 남는 거는 욥의 몸뚱아리, 병든 몸뚱아리 하나 남았어요. 욥의 아내가 보니까 너무나 남편이 불쌍한 게 아니라 바보 중에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하고 죽으라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욥, 한 가지 남은 것, 육신의 생명일까요? 육신의 생명, 병든 욥에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을지어다. 욥에게 남은 거는 육신의 생명, 병든 육신의 생명이 남은 게 아니고요. 욥에게 남은 거는 예수의 생명,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한 가지 남았어요. 믿음 한 가지 남은 이 욥이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일으키고요. 그 믿음 한 가지 가지고 그 욥이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부자 청년은 한 가지 부정한 것 때문에 재물이 많은 거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만 욥은 한 가지 남아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길을 가는 그 소식을 앉았다가 예수님을 듣게 되었을 때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크게 떠들는 바디메오, 조용히 해, 잠잠해. 바디메오가 더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나를 오라고 부르신다는 그 이야기에 이 맹인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내어 던져 버리고
여러분,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이 외투 벌은 그의 재산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는 이 말에 맹인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 이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왔지만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고상한 질문했어요. 똑똑한 척했어요. 예수님 앞에 뭘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얻으리까?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기도하실 때에 야,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바디메오야, 내가 너한테 뭐 줄까? 사랑하는 동성아,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너 뭐 부족하지? 내가 너 부족한 건 내가 채워줄게. 그게 아니라 너 정말로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사 여러분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바디메오 앞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앞을 본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 이제 보았지? 너 원하는 거 받았으니까 너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돌아가라, 집으로 가라. 내 성경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 주님께서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재물에 이미 묶여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재물이 자기를 살게 한다는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재물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재물을 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전에 없었던 근심과 염려가 생겼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이 청년은 근심과 염려가 가득함으로 이 청년은 슬피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근심이 생기는 이유를 가만히 보세요. 주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염려가 생기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왜 염려와 근심이 생길까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염려와 근심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어둠의 영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염려와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년은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재물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유 괜히 예수님 만났어. 아유 이 재물 재물 땡큐. 야 나는 너만 사랑해. 재물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지 모르지만 이 청년은 늘 주의 말씀이 평생 삶을 사는데 무거운 짐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받았는데 사명을 행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게 짐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아유 나는 그냥 쉽게 살 거야. 난 편하게 살 거야. 편하게 산다고 나아가는 그 인생길에 늘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지는 거예요. 재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청년에게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슬픔과 근심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재물을 이 청년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슬퍼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을 잃어버리지 않았지만 근심하며 살아가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많은 재물이 있으며 그저 그냥 세상의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나는 그것과 함께 살리라 생각하십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주님 앞에 나왔다가 그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어지고
이 바디메오는 주님의 말씀, 집으로 가라는 말씀에 이 바디메오는 주님을 등을 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 많아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물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다 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못해 감사가 넘친,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저는 사람이군요. 외적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가지고 있는 것은 적었지만 하나님, 제가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은 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니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많은 물질도 있고 기회도 있고 많은 능력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을 볼 때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아유, 왜 저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돌아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제대로 눈을 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맨 처음에 따르다가 잠깐 돌아섰죠.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사랑하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나도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재물이 내게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 주신 능력 안에 나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음의 길 굳굳이 가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따라 믿음으로 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욥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의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만, 부자 청년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 진정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보화가 내게 많으리라 주의 하시는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재물에 이 청년은 노예가 되어져 세상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때로는 버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기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때로는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오늘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할 수 없는 것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도 이 땅에서 믿음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것들이, 영적인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한 모든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들의 활짝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늘문 열리게 되어질 것이고, 신령한 것들을, 하늘의 보화를 보면서 누리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날마다 손을 들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참된 제자들로 여러분의 삶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